로마서 14장을 통해서는 바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바울이 성도를 향한 어떤 자기 신앙을 어떻게 갖고 성도들 향해서 얘기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어느 면에서는 율법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참 자신 있게 율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율법에 아주 능한 자고, 어느 면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곧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참 이 바울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폐하여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성된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 자기 삶의 분명한 어떤 그 표대는 주님이요, 자신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쭉 얘기하면서 자신이 한번 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보세요. 바울의 중심적인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스펙을 얘기할 때는 아주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는 자신은 정말 자신 있게, 그러나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그래서 그는 8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3장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 신앙이에요.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또한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로는 율법이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율법에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던 것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자신이 성도들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약, 중간, 강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한 믿음은, 중심적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에 크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을 받은 자가 무엇이 복인 줄 안다면은 그 복 가운데 내가 정말 복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복의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물질의 복 받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건강의 복 받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가정의 복 받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교회의 복을, 다른 교회는 막 엄청 크고 뭐 시설도 좋고 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지하에, 그리고 음향 장비도 없고, 그리고 냄새 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첨단 장비. 지난번에 함께 예배드린 목사님이, 야, 주사랑 교회는 작은데 뭐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진짜 막 다 큰 교회에서 예배드린, 다만 교회가 작은 것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그냥 내가 자꾸 비교하고 내가 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많은 자가, 믿음이 적은 자에서 너 왜 믿음이 적어?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도 무식해서 읽지도 못해요. 그냥 듣는, 옛날에 그런 그 인터뷰를 한 그 할머니가 계셔요. 정말 자기는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 박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교리상 어쩌고 그러는데 아주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속이 터져서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바울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경이 아주 그냥 박식해요. 다 알아요. 막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정말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찬송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만 참여하고, 정말로 내가 찬송할 재능이 없고 피아노 악기를 다룰 재능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데, 막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야, 너는 왜 채소밖에 못 먹냐? 너는 왜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크고 적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결국 믿음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끝까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한다고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가 작으니까 막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담임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없어서 다행이에요. 조그만 큰 교회들도요, 장로님들이 막 담임 목사 판단하고, 장로가 목사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이래저래 좌지우지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당회 열어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만들어 버리고요. 터줏대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신임 장로들 앞에서 자기는 아주 고참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가 믿음이 크고 작음이 누가 믿음이 크고 작다고 선언할까요? 사모님 믿음은 굉장히 크고 권사님 믿음은 굉장히 작네요. 그 믿음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정말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어떤 그 말씀의 능력, 이런 거를 아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그냥, 야, 율법 다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돼서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선 생각 같아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마치 신호등처럼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파란불 때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스톱하고 노란불일 때는 빨리 건너든지 안 건너든지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길을 안내하는 마치 교과서 같은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진, 그냥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만 붙이고 있다고 해서 온지도 없이 그냥 말씀만 붙고 각 집에다 말씀 붙여놓고 이런 부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절에는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영적 교만함으로 채소 먹는다고 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교만함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랬죠. 내 자신이 뭔가 된 것 같고, 사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된 것 같고. 여러분들, 바울이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은 믿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이요, 하나님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신앙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비판. 이것 또한 영적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팔복 가운데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해라니 그의 해름으로 너희가 해름을 받을 것이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또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 같은 거. 우쭐하는 거. 영적 교만이죠. 믿음도 영적 교만으로 채소를 먹는 자에 대해서 그 교만함, 좀 세상 말로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비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관되지만 믿음에 관해서 이랬다 저는 저렇게 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만 보느냐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냐. 넌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심판관이냐, 이런 거예요. 결국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판단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 가운데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판단치 않았고, 주님은 어떤 자신의 사역 속에서도 판단에 대한 부분들, 베드로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목숨까지 내놓는다지만 너 지금 감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찔리겠냐고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너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띠를 띠고 이제는 순교자의 길을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정말로 성령 받고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조차도 절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 비판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절대 구원주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 곧 재판자로 오십니다. 진정한 재판의 대상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완료를 시킬 거예요. 재판의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 외에는 세상의 법이 다 있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이런데 너 이렇게 하지 말라. 너 말씀이 이런데 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613개 조항의 계명을 다 지키냐? 지키지 못해요. 그럼 하나라도 위배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참 마음이 편해지려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완성돼서 감사하다. 저는 정말 어느 면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계명에 눌려가지고 예수 믿다가 지쳐서 나 그냥 포기해버릴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완성됐다는 건 뭡니까? 그 많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니까 너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네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게 우리가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돌을 들고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없냐? 그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생각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아요. 더 많아요. 저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율법에 껴 맞춰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들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타내 줄 것을 어쩌면 가늠한 여인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이 너 정말로 죄가 없어 했을 때 인간은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 걸 알거든요. 이것은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에도 포함될 수 있고 영적인 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영적인 법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법을 뒤로 하고 윤리적인 도덕적 법만 가지고 내세운다면 우리는 그 법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실 때도 네가 생각으로도 여자를 보고 네가 간음했다면 그거 간음죄라고 말하죠.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그 탐욕죄라고 말하죠. 사실은 영적인 법이라기보다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는 비판자가 아니라, 입법자 재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자인 줄 믿고 우리가 비판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 교만치 말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말아야겠다는 것이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참 저들에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내가 말해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내비두고 나간다면 이제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참 안타까워. 이제는 그렇지 않으리라. 누구든 정말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성숙을 위해서 조금 작은 회초리도 들 수 있는, 그러나 그 회초리를 받을 정도 되지 않으면 또 다시금 어떻게 어루만지면서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목회를 이제 10년째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신앙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문제. 오늘 8절 읽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것인가? 지난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했대. 재창조한,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주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렵게 어떤 정말로 우리가 고난에 어떤 핍박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겠지만, 요즘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우리 어떤 참 삶의 어떤 윤택함이 결국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본받자는 얘기죠. 그럼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예수 믿고 잘 믿고 천국 가면 삽시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메신저, 우리가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한마디로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경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이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차적인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란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새 육체, 새 하늘과 새 땅 허락하실 그분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가 죽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죽어도 살아도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죽는 거 사는 거 굉장히 우리 중요시하지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참 애통할 뿐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죽어서 평생 그 눈물 흘리면서 막 애곡하면서 합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박장대서 웃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인간의 죽음은 사실 순간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는 이도 주님.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인 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어떤 막 진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건물에 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까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삶의 그 충족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먹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가 굶고, 당장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물질이 없고 환경 속에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먹고 마시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기에 앞서 환상을 보는데 부정된 모든 것이 지금 막 보자기를 싸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난 못 먹겠다. 이거 먹어라. 이거 뭐 취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고넬료에 보낸 그 하인이 온 걸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이것을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이 풍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심령, 영에 대한 문제죠. 내 마음의 영. (5절) 읽어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어버릴 뻔. 이 땅이 어떤 뭐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부동산 그 땅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배부른 문제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 배 터지게 먹을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복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보면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 희락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다 영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제 핍박하고 거짓은 우리가 악한 말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3장 2절 보겠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세례요한의 외침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의 중심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물 짓고 막 성도들 엄청 일어나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이게 간증.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항상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간증거리죠.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의 소망. 근데 우리는 자꾸 먹고 마시는 것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예수 믿어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애통한 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게 되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 달려는? 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그 어떤 그 소유가 된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죠.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땅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건 육의 것이라는 거죠. 육의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이 바울의 분명한 신앙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 그럼 천국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이 얘기죠. 바울은 이미 천국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것을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다.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그는 일평생을 그것만 외치고 다녔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곧 하늘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열매로 가득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근데 거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안 기쁠 수가 없다고요. 전쟁이 없어요. 막 참지 못해 분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겠죠.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9가지 열매가 안 맺혀지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바울은 그 9가지 은사에 얘기되면서 여러분들 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던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있고 남을 위한 은사가 있다 그랬죠. 나를 위한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남을 위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 남을 위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뭐 여러 가지 줬던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차라리 방언 안 하는 게 낫고 예언 안 하는 게 낫죠.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 거로 따지니까 너 포도주를 먹네 마네, 뭐를 먹네 마네, 뭐를 먹네 마네, 자꾸 이런 것으로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전이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그를 금한다 이런 중심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으로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뭐가 되고 어쩌든다. 오늘도 또 아는 분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이제 진해 이렇게 먹이는데 그냥 먹긴 그 진해가 저도 알아요. 우리 사모님 옛날에 그 할 때 건강원 할 때 그 진해, 어우 그 진짜 저는 냄새도 못 맡아요. 근데 그 진해를 마이신 같은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먹어도 냄새가 심하니까 그럼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권사님이 남편이 집사님이 막걸리 먹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늘 그냥 막걸리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미 율법에서는 능한 자였지만 그러나 율법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크고 적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의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막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최소한 그 사실을 믿고 최소한 가족에게 전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사실을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려면 누구 앞에서도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바울의 신앙의 이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율법 아래 종되지 마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법이요. 왜요? 그 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